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사기 방법이 보이스피싱입니다. 갑자기 엄마와 아빠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딸이 친구들과 같이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지갑과 카드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친구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부모들은 그냥 돈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검찰청에 어떤 검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당신의 계좌가 이 사기 계좌로 지금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이 조사를 피하려면 돈을 어디로 보내라, 많이 걸려듭니다. 어떤 서울대 교수는 이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10억 원을 날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친한 친구가 이자율이 아주 높은 틀림없는 주식 투자를 해주겠다, 그래서 1억 원을 빌려갔는데 30분 만에 1억 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살아해서 샀는데 사보니까 개발이 금지된 곳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 서울법대생이라 하면서 어떤 청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같이 승합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제 아내도 옆에 타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이 학생 서울대생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습니다.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를 환영해 주지는 못하고 왜 가짜 서울대생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 보자마자 가짜 서울대생이라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마침 제가 그 서울대에 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서울법대에 가가지고 그 행정 보는데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런 학생이 없어요. 그런 학생이 없어요. 내가 이 결혼을 잘한 줄은 알았지만은 이 종말에 이 여선지자와 결혼했나? 어찌 그래 딱 보고 진짜다 가짜다 이걸 딱 구분하냐? 신기했습니다. 신기했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가짜가 많던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러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서울대생 중에서 오만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눈을 못 맞추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못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결혼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에 불교 계통으로 제자훈련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화엄경이나 무슨 이런 경들을 사람들은 안 읽고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교 경전을 제자훈련하면서 기독교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제자가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그리고 그 사람이 강의를 할 때는 그 서울 그 산, 우명산에는 거기에 자가용이 막 빈틈없이 그냥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서울 농대생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서울농대생이니까 얼마나 참 똑똑하겠느냐. 난 줄 알아보니까 서울농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딴 계통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속는 것이 학생들은 사실은 5천 원 이 정도만 해도 큰 돈이에요. 예. 빌려줬다가 못 받아도 5천 원, 만 원 이렇게 어른들인데는 큰 돈이 아니지만 학생들인데는 이게 큰 돈이라고요. 근데 결혼을 사기로 했단 말이죠. 결혼을 했는데 학교도 엉터리고 직장도 없고 또 재산을 투자를 했는데 그 건물이 엉터리라든지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사기를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건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하고 이렇게 사귀다가 끊어지게 되면 굉장히 절망을 합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끊어질 놈은 빨리 끊어지는 게 낫습니다. 빨리 끊어지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지금 수렵수당을 타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는 바람에 기가 팍 죽은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로 약고가 팍 죽은 겁니다. 근데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이성을 정복을 하고 다음 성이 기브온성인데 기브온성을 공격하기 전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은 기업을 하나 샀는데 빚만 잔뜩 있는 부실 기업을 인수한 것 같아요.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망해야 되는가? 아니면 살려고 몸부림을 쳐봐야 되는가? 이스라엘은 사기를 지금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가 뭡니까? 이 점이나 치고 굿이나 하고 음행이나 하는 가나안 족속을 그냥 초토화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인 겁니다. 옛날에 서울은 제가 서울에 도서관이 남산도서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그 성당, 명동 성당에 들어가 가지고 좀 명상을 하다가 남산도서관으로 올라가는데 그 길 양쪽 옆이 전부 점집입니다. 세점, 봉사점, 무슨 점, 막 점집이 전부 100% 점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양동인데 거기 서울역 건너편 아닙니까? 전부 장려촌입니다. 장려촌. 그러니까 서울의 심장이 남산인데 서울의 심장이 점쟁이들하고 창녀들로 정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도시 개혁을 해가지고 점쟁이들하고 창녀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강제로. 그래서 이제 이 창녀들은 메하리로 가고, 또 점쟁이들은 어디로 가게 됐느냐? 용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는 계룡대로 몰린 겁니다. 계룡대로. 그래서 그 대전에 있는 계룡산에 가보면 도사란 도사는 다 와 있고 점쟁이란 점쟁이는 다 와 있고, 신흥 종교를 연구하려면 계룡산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점쟁이들이 믿는 건 뭔가 하면 이 계룡산에 그 무슨 도령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도령이 오기 때문에 그 계룡산에서 그 도령을 맞이해야 된다. 종말이 계룡산에 온다. 그래가지고 점쟁이들, 도사들, 무당들이 계룡산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령은 오지 않고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점쟁이들이 나갑니까? 절대로 안 나가죠. 그러니까 군목이 딱 병사 한 명 무전기 딱 매개 만들고 산을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점쟁이나 그 도사들 보이면 무전 연락 해가지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다 부숴버려요. 다 쫓아버렸어요. 계룡대가 완전히 이 점쟁이들 뭐 용이 알을 품고 있나 뭐 그런데 뭐 장관 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대전시로 갔다고 해요. 대전시로. 그 대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점쟁이들 그거 다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전 출신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부문 족속들은 다 점쟁이들이에요. 남자들은 점쟁이고 여자들은 술집 여자들이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부족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속이자. 이스라엘을 속이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기가 막 죽었다가 이번에 이제 기가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이기고는 기가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이스라엘의 정체가 뭡니까? 난민입니다. 난민.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떠돌아 다니는 난민, 노숙자 그룹인 거예요. 정부가 아니에요. 이게 그들의 열등감입니다. 학생들이 대학 시험을 치다가 재수를 합니다. 그럼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소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또 버스가 대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은 할인이 되는데 이 재수생들은 학생이 아니다 해가지고 할인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하면서 학생들이 상처를 많이 입어요. 소속감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대학생들이 과잠 이래가지고 잠바를 탁 입고 다니는데 보기 굉장히 좋아요. 그 과잠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정식 직장인들은 목에 출입증을 달고 다닙니다. 출입증이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경비가 아예 그냥 통과시켜주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직입니다. 소속이 없습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파고드는 겁니다. 기브온은 국가인 것처럼 해서 조약을 맺자. 기분이 굉장히 우쭐해지는 것이죠. 우쭐해지는 거예요. 박사가 아닌데 박사님 이래 불러준다든지, 대학원생 보고 교수님 이래 불러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교수도 아닌데 교수님 이래 해주고, 박사도 아닌데 박사님 이래 불러주면 굉장히 좋아요.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님 이래 주면 어떻게 됩니까?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정체성이 없다, 소속감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어. 조약은 국가 대 국가가 맺는 건데 너희들을 국가로 인정을 해주니까 이스라엘이 우쭐하는 겁니다. 기분이 우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외에는 돌아다닌 데가 없습니다. 먼데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 데서 왔다고 속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가봤기 때문에. 미국도 안 가보고, 중국도 안 가보고, 일본도 안 가보고, 근데 뭐 일본에서 왔다고 와다시와 긴상됐어 뭐 이렇게 하면은 속는단 말이죠. 속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두 가지를 파고드는 겁니다. 국가 대 국가로 조약을 맺자. 그리고 먼 데서 왔다. 먼 데 어디서 왔냐? 말해줘도 모른다. 그러면서 봐라, 우리가 새 신발을 신고 왔는데 신발이 다 떨어졌다고. 우리가 떡을 구워서 왔는데 곰팡이가 다 폈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옷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먼 데서 왔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겠느냐. 요게 속임수거든요. 다 떨어진 옷을 고른 거예요. 다 떨어진 신발을 고른 거예요. 곰팡이 핀 떡을 구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도 기분이 업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제일 잘 속습니까? 업이 됐을 때. 기분이 업이 됐을 때 꼼꼼하게 따지지 않는 겁니다. 잘 속아요. 잘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평화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소수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발언을 합니다. 발언을 합니다. 아무래도 너희들이 가까이서 온 느낌이 드는데 너희들 가짜 아니냐? 이렇게 탁 던지는 거예요. 소수의 이 바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펄쩍 뛰면서 우리는 대등한 조약을 맺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종 계약,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대등한 계약에서 종으로 딱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눈 뜨고 당한다고 하면서 딱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이게 조건이 딱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들키는가 싶어가지고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업되어 있는 거죠. 업돼 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평화조약을 맺습니까?
도장을 찍는 게 아닙니다. 평화조약은 이빨로 맺습니다. 빵을 뜯어 먹으면 평화조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곰팡이 핀 떡을 먹고 평화조약을 맺은 사람들은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멍청하면 썩은 곰팡이를 먹고 평화조약을 맺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이스피싱에 당한 겁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완전히 걸려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이 걸려든 거예요. 순진하니까. 광야만 돌아다니고 큐티만 하고 모세 설교만 듣고 이러다가 딱 걸려든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평화조약이 맺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못합니다. 상대방을 공격을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공격을 당하면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실기업인 거예요. 이중으로 당하는 겁니다. 차지하면 되는데 차지도 못하고 이들이 공격당하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평화조약이 어찌된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이 정권 들어서고 저 정권 들어서고 이러면서 어찌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화조약은 우리나라가 공격당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평화조약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일 겁냈던 것이 바로 이 평화조약입니다.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 종전선언 하면서 평화조약을 깨트리려고 막 애를 많이 쓴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던 미군 핵무기 이게 최고로 무서운 거거든요. 그것도 미국으로 도로 보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보냈어요. 기브온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이 상당히 큰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맺으면 가나안 땅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캄보디아, 그 다음에 버마 막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듯이 기본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 그 주위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다 도미노처럼 이스라엘과 화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지방에 큰 도시가 5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빵이 예루살렘 왕입니다. 그들이 전 중부지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안 치고 기브온을 치는 겁니다. 기브온, 너희들이 맛을 좀 봐라. 너희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래서 기브온족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족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 공격당하게 되었다. 우리를 지켜달라. 그러니까 이 평화조약에 이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곰팡이 핀 떡을 먹는 바람에 가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기브온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기브온 저거는 안 싸워도 돼요. 이스라엘이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쏘갔다. 쏘가서 계약한 것도 지켜야 되나?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기로 우리가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효력이 있느냐? 또 하나는 이런 계약을 맺는 동안에 요새는 뭐 하고 있었냐?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기로 결혼한 거 이거 지켜줘야 되냐? 뭐하고 있었느냐? 응? 이런 결혼을 할 때까지 부모는 뭐하고 있었느냐? 결혼에 하자가 있을 때 깰 수도 있습니다. 이 사기다. 깰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깰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애까지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깨는 거는 깨는 건데 애를 깨야 됩니까? 애를 어디를 깨야 됩니까? 머리를 깨야 됩니까? 어디를 깨야 됩니까? 그게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안 낳았으면 몰라도 아이를 낳았으면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샀습니다. 망해서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원상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속아서 어떤 계약을 맺었을 때 사기는 사기지만 원상 회복을 할 수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사기 당했는데도 지켜야 되냐? 응? 사기 결혼했는데도 지켜야 되냐? 응? 사기 결혼할 동안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뭘 했냐? 막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나는 여성들이 결혼을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남자가 폭행하면 무조건 집으로 가라 그래요. 이혼해라 그래요. 이혼해라고. 왜냐하면 맞아가면서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가면서 사는 거는 이거는 결혼이 아니라고. 근데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패고는 그 다음날 잘해주는 거예요. 양식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드레스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쭉 패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조폭식의 사랑입니다. 조폭의 사랑. 그래서 조폭의 사랑은 넘어가면 일단 폭행이 나오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폭행 나오면 부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부인을 때릴 수 있냐? 걔도 쓴 놈이 안 놈 안 무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폭행이 나오면 안 돼요. 결혼 생활하면서 폭행이 나오면 안 돼요.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야, 사기당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이 사기 당했지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학 시험에 떨어졌지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교제 하다가 좀 정이 들었는데 깨어졌다 해가지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대개 여성들이 자살을 기도하는데 90%는 남녀 문제입니다. 남녀 문제.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약을 먹거나 뭐 이런 거 전부 남자 관계가 남자가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것도 물어보나 마나 똑같아. 90%는 남자 문제입니다. 남자 문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디모데 부흥이 일어나고 바울의 부흥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때 결혼한 사람이 제일 실패를 안 합니다. 그 제가 보니까 막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이럴 때 남녀들이 이리 보면 제일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그때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이 거의 실패 안 해요. 결혼을 성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부흥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교회에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목사님 막 설교를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요. 전도해라. 전도가 그게 쉽습니까?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부흥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따라옵니다. 남자들이 따라와요. 교회가 재미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좋아서 결혼했을 때는 거의 실패 안 해요. 거의 실패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속전속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락치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기본 족속들이 도와달라 말 듣자마자 저녁에 출발해요. 밤 새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기브온으로. 밤잠 안 자고. 요게 이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은 한 3일 정도는 잠 안 자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총 쏘고 막 이러면은 3일은 잠 못 자요. 3일은 잠 못 자요. 어디 행진하고 이럴 때도 3일은 그냥 갑니다. 눈 감고 갑니다. 눈 감고 이렇게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크리스찬들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놀 때 다 놀고 또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부 안 돼. 그냥 밤에 잠 안 자면서 막 공부할 때는 막 해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점이 이게 장점이에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냥 돌진하는 겁니다. 야간 행군에 이 사람들은 아주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숨도 안 자고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기브온에 도착합니다. 그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깨가지고 뭐 하품하면서 이제 아침 먹으려고 하는데 그대로 덮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냥 덮쳐버리는 겁니다. 오늘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십니까? 이만한 계란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우박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우박이 막 떨어져요. 머리 맞으면 머리 깨집니다. 심지어는 차가 유리가 깨질 정도로 그런 우박들이 막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지금 좀 화가 났어. 아주 앵그리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이런 게 막 떨어지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저를 막 부르면서 늦겠냐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뭘 느끼는데 이러니까 이 아파트 흔들리는 거 느꼈냐고 그래요. 나는 책 본다고 못 느꼈는데 이러니까 흔들렸다는 거예요. 막 의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는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사막에 홍수가 납니다. 사막에 홍수가 나요. 사막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 이런 계란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그냥 좁쌀 같은 우박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박 터집니다. 박 터져요. 지금 꿀벌이 없잖아요. 꿀벌이. 모든 양봉업자들이 벌이 30%가 없어져 버렸어요. 원인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물어봤어요. 벌들이 안녕하시냐 이랬더니 우리도 30%가 없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뭐 농약이라는 말도 있고 기후변화라는 말도 있고 막 이런데, 저 성주의 저 참외가 저게 수천억 원이거든요. 저게 성주의 참외가. 벌이 있어야죠. 벌을 사가지고 왔어요. 60억 원어치 사가지고 와가지고 교배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평소에는 돈 한 푼 안 드는 이런 참외가 교배시키는데 60억 벌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밤까지 싸워요. 그러니까 24시간을 전혀 쉬지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24시간 정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24시간 정도는 쉬지 않고 싸워야 됩니다. 칼 손잡이가 칼에 붙을 정도로 그냥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막 싸워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한 반쯤 죽인 거예요. 근데 해가 집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이놈들이 성으로 다 들어가거든. 성으로 들어가면 또 싸우는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는 이 사기당한 여호수아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막 적들이 도망가는데 해가 막 지는 거예요. 태양이 좀 더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달이 막 뜨는데 달이 좀 더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단창을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위에 머물러라. 자기가 뭐 알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막 이게 너무 간절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소리가 막 터져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그 말을 듣습니다. 안 움직여요. 달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빨리 밤이 되어 숨는데 밤이 안 오는 거예요. 밤이 안 와요. 어두워져야 되는데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의 리더가 다섯 왕입니다. 다섯 왕이 막 쫓기다가 어떤 굴이 있어서 굴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왕들과 막 싸운다고 시간 보낼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안 합니다. 도망 못 간다. 돌로 굴 막아버리고 전부 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고 왔습니다. 굴문 열었어요. 그 안에서 다섯 왕이 막 칼을 휘두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수십 명이 들어가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다섯 명이 묶여서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목을 밟아라 그래요. 백성들에게 이 다섯 왕의 목을 밟아라. 다섯 왕이 막 얼마나 잘 먹었는지 막 목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밟습니다. 목을 발로 밟는 것은 뱀을 밟는 것 같아요. 뱀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을 딱 밟아야 됩니다. 목을 밟아가지고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 독립발을 제거해야 이 독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전부 이 다섯 명을 목을 밟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 목을 밟는다. 너희들이 뱀같이 아무리 꼬리 흔들고
독을 뿜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목을 바른다. 이런 뱀도 목을 밟으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뱀 잡을 때는 목을 밟아야 됩니다. 이런 거로 된 짝대기로 목을 딱 눌려야 돼요. 한 번은 대통령이 진해로 온다 이래가지고 그 산에 수색을 갔습니다. 혹시 간첩들이 그 땅을 파고 숨어 있을까 싶어가지고 해병대 애들 데리고 산에 수색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살무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살무사를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피하는데 해병대 놈들이 살무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잡으려고 덤벼들다가 놓쳐버렸어요. 살무사 도망가 버렸어요. 이 세상의 마귀는 뱀처럼 돌아다닙니다. 목을 딱 밟아야 돼요. 아무데나 지근지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컷 물립니다. 실컷 물려요. 우리 고향에 한 해는 살무사가 많이 내려왔어요. 길에. 근데 밤에 달빛에 보면 똘똘 마른 게 소똥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에 갔던 어른들이 오면서 이 소똥인 줄 알고 밟았다가 다 물린 거예요. 많이 물렸습니다. 독사, 살무사인데. 머리를 딱 밟아야 돼요. 목을 딱 밟아요. 꼼짝 못하게. 사탄이 우리에게 덤벼들 때는 목을 밟아야 된다. 목을. 근데 기본적으로 살려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나안족은 이스라엘 이야기만 나오면 이를 갈면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본족들만 항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벌을 줍니다. 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제일 가까운 곳에서 나무 패고 물 깃고 예배를 돕게 되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두고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두고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여 먹이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결혼도 참 어렵고요. 학교도 어렵고요. 직장도 어렵고요. 친구 사귀는 것도 어렵고요.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밤에 남 잘 거 다 자고 텔레비전 볼 거 다 보고 놀고 다 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고 설교 말씀 듣고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만났던 이성이 제일 아름다운 이성이에요. 그때 결혼하는 부부가 제일 성공합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오늘은 어떻게 하든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누가 기회 대놓고 소곤소곤 한다고 해서 속지 말고 하나님인데 꼭 물어보고 그래서 바르고 정직한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은 인생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를 속여서 우리 인생을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속히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실패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